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인생을 사시면서 인생의 삶의 여러 굴곡진 일들 속에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힌트 삼으면 생각날만 할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 들어 매스컴을 통해서 끔찍한 보도들을 우리가 보죠.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혹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일들.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가 형제를, 부부간에 살해하는 끔찍한 일.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에 구전되는 전래동화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9년 8월 1일에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의 최판순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는 그 동네에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걸 채집해서 동화화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께 각각 한 섬지기씩 논을 물려받았습니다. 동생은 그런데 술만 먹고 노름만 하는 습성들 때문에 이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열심히 일해서 작은 유산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형을 보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동생의 마음에는 형을 어떻게 죽여서 재산을 뺏어 볼까? 형을 죽일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형을 죽여야 저 재산이 내 것 되니까. 이 안타까운 사실을 눈치챈 형은 어느 날 아내에게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입히고 갓을 씌워서 술에 취한 것처럼 꾸며 방에 두라고 하고 자신은 몸을 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이 되자 동생이 도끼를 들고 형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형인 줄 딱 알았던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의 목을 도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얼른 달아나버립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형 집을 바라다 보면서 집안에서 곡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던 동생은 날이 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형 집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주고는 달랑 이부자리만 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깊은 산중 마을로 찾아 들어갑니다. 형은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살만한 산막이나 빈집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빈집이 하나 있기는 한데 집터가 드세서인지 사람들이 들어가면 못 살고 나오는 집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라요? 형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들어가 살겠다고. 그 집도 좋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방 자리를 걷어내고 모두 쓸어내고 토방을 꼭 파보거라. 토방을 파보라. 이제는 없어진 토방을 파보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일어나서 방 자리를 걷어내고 내 구석을 파보니까 동직개미, 각식개미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깨비가 되어서 들어온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부탁대로 토방도 파보았더니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은 그 금덩어리로 일확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형이 물려준 재산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형이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동생에 주었고요. 그 형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피엔딩의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구전되는 이야기, 형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보면 많은 생각들이 또 떠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즉 에덴 동산의 창조를 비롯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대립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 대립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고 살아야 영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만 자꾸 관심 두고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심성에는 몹쓸 것이 찾아들었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인간의 심성 속에 시기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인간의 시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인류 최초의 살인이자 더욱더 마음 아픈 고륙상잔의 비극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은 알고 보면 아담의 죄와 연관이 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가슴 아픈 창조 역행의 형제 살인 사건을 성경이 왜 소개하고 있을까? 가능하면 이 끔찍한 이야기는 빼버리시고 좀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두시지,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왜 이 이야기를 두셨을까? 우리에게 첫째는 죄는 심각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나무를 외면하고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보면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또 있어요. 세상으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가 잘 자라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자 마음에 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가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속.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 내 나름대로 정성스레 하나님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절하셨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상식으로.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살펴보고 회개하고 다시금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야만요. 그런데 가인은 괜히 화가 막 났는데 동생이 미워진 것입니다. 저는 뭐 동생만 없었으면 내 제사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 저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으니 저놈만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동생의 제사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마음속에서 막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타오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이 더 험악한 다음 단계인 살인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7절 말씀인데 창세기 4장 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는 가인, 마음에 막 분노가, 화가, 시기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심각한 가인의 마음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는 거.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렇게 그 물꼬를 좀 돌려주시려고 막아보시려고 하시는데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고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거기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든 꼬드겨서 가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유입된 죄가 가인에 의해 형제살인이라는 실로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관계를 파괴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도 못한 동생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미워 죽겠긴 한데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행방을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 몰라요.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로써 가인은 살인죄를 범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까지 하는 더 흉악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가 거하던 땅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 같은 땅에 사는데
그때만 해도요, 농사지면 농사가 됐어요. 근데 더 이상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유리방황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심각한 파괴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평적으로는 형제와 이웃과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죄를 범한 당사자의 삶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서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절대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결단할 것은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돼요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파괴성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형제살인 사건, 창조 역행의 형제살인 사건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살인으로 하나님께 추방당한 가인. 아버지, 엄마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는데 이제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가 터잡고 살던 그 땅에서도 추방당했어요. 그렇게 추방당한 가인. 그러나 여러분, 가인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니 그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추방을 당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하지요. 하나님의 추방을 당하니 이제 떠돌이 생활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불안했어. 누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사람 만나면 그게 불안해. 여러분, 인간도요, 최초의 인간들은, 인류의 원시 인류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사람 만나면 불안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나? 그 불안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어. 마치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이렇게, 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제 추방당하니 누가 와서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대책을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을 만한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생의 성과 같은 것으로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삶을 알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못된 걸 알았어요.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라는 엄청난 죄악까지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마디로 가인은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손 쓸 수가 없어요. 심각한 죄악의 존재. 구제불능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시편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4절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만큼 높습니다. 하늘만큼 크십니다.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을 악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한없는 사랑을 악용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모든 죄악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이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인의 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라고, 멈춰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 주시는데 못 듣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가인 같은 길은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은 사실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심각한 파괴성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케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두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는 심각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인을 매우 강팍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창조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가인은 너무도 귀한 동생의 생명을 해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행자인 가인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늘의 영광과 영생의 복을 받아니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